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규모가 각각 다른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다소 불편한 가나안 전쟁 정복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을 헤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렘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되도록 정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성 전투 후에는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백성들이 전리품을 각각 취하기는 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진멸하다, 진멸하여 바친다 이렇게 계속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고 추방시키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재물일 겁니다. 돈, 재물, 물질 맞습니다. 상당히 아깝습니다.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쉽게 막 써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소유와 물질과 돈, 재물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꾸 관점을 왜 다 죽이고 왜 다 거두어 버리고 왜 다 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 땅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곳이 영원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시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아직 오지 않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근데 거기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전투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쓰고 버리고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반석에서 막 주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냉장고를 사야겠다라고 고민하겠습니까? 큰 저장고를 하나 사겠다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38년 약 40년간 계속 가다가 텐트 치고 가다가 텐트 치는 거 그거 한번 40년 정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고
성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뭐가 생길까요? 가져야겠다, 내가 얻어야겠다, 이거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진멸해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읽어내지 않으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아주 무식한 정복 역사로밖에 안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 후에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30절 이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 쌓죠? 에발산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에발산, 그리심산도 나오는데 이 산이 거의 이 가나안 지역의 중앙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6부족의 중앙부에다가 뭘 드디어 딱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땅을 얻고 정복하고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하는, 여리고성 이후에는 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이성까지 한 후에는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최초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요? 자원교회에 모여서. 그런데 또 가정에서요. 그리고 또 일터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해서요. 물론 가는 곳곳에서의 예배는 형식이 좀 다를 겁니다. 혹시 오늘 부대나 직장 가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논란이 큽니다. 아무리 기독교 회사여도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이 문화와 이 형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일로 와봐, 다 앉아, 이제부터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건 아주 일정 부분 진짜 기독교인으로만 구성된 단체나 조직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일은 세상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부대라면, 군 안에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요. 가정에서 혹시 하루 종일 읽고 계시진 않으시죠? 하루 종일 매 시간마다 사도신경 읽으시고 찬송 한 곡 부르고, 혹시 그렇게 하세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우리 점심 먹자 이렇게 하십니까?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면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저녁을 함께 시작하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 그게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입니다.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유명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나 너희들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기 직전에, 근데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거든요.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한다.
내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꾸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하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경고합니다. 경고.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참 오늘 현대 목회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잘한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맞아요. 그게 복음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긍정의 힘이 녹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 안에는 그거 손대면 큰일 나, 너 죽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불쾌하니까요. 일주일에 고생하다가 예배드리러 왔더니 목사님이 막 저주의 말씀만 설교한다고 하실 수도 있죠. 왜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로와 경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아이 큰일 납니다. 위로해 주셔야 되죠.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귀합니까? 야단 안 치십니까? 야단 쳐야죠. 잘못 가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야단 쳐야죠. 청년들에게 야단 쳐야죠. 제가 다음 세대 그렇게 많이 부르짖지만 야단 쳐야죠. 왜요? 잘못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 사랑과 위로를 담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고도 하고,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얘기해야죠. 그걸 안 하고 키우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기독 군인 MCF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말로는, 표현은 양쪽에 세워놓고 주로 나를 위해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부름받고 나만을 위해 돈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진 나의 삶입니다. 물론 부족할 겁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조건을 걸고 구원하시지 않고 그 아들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과 저주를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위로만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알아주길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좀 쓰리고 아픈 이야기도 좀 들으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쓴 아픈 훈계였을 것입니다. 물론 위로도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심지어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춘대요, 칭찬하면. 그런데 칭찬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어야 사람은 균형 있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또 오늘 너무 가서 야단만 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 약간 면제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말씀을 다 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골라서 먹지 마시고요. 여기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아닌데 골라서 좋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낭독하고 믿고 출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한날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이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여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아까워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신 사랑 충만히 누리며 또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르신 자리,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